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 북극성 아시죠? 북극성은 밤 하늘에 늘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극성은 지구의 북극축과 거의 일치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옛 항해사들에게 이 북극성은 참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북극성을 의지하여서 길을 떠났고 또 길을 찾아 나섰죠. 그런데 이 북극성은 실제로는 그렇게 가장 밝은 별은 아니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그 위치 때문에 이 북극성이라는 별이 가장 신뢰받는 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상은 눈에 띄는 것들, 보기에 화려한 것들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북극성과 같이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반짝이는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빛나고 충만케 할 이 복음의 진리를 더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제가 던지고 또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본문을 통해서 답을 내볼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더욱 견고하게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진정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진정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모두는요, 무언가에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타인의 평가 등등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이러한 두려움은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론 실패하지 않으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요, 또 때론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안전만을 추구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늘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우리는 현재의 소소한 행복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라 말씀하느냐? 바로 우리의 진리 대신 구원과 영생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누구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까?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크고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그래서 9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인생의 가장 근간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코람데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제가 휴가차 지방에 갔다가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지방에서 북카페, 평일에는 북카페를 운영하시고 또 주일에는 이렇게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잔잔한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잔잔한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 에피소드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초등학생 아들이 이 목사님을 장난스럽게 막 놀렸다는 거예요. 아빠는 겁이 많아, 아빠는 겁쟁이야, 막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막 이렇게 장난치듯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래, 아빠는 겁이 많아, 아빠는 두려움도 많지. 그런데 아빠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려고 하고 정말 겁낼 것을 겁내려 하려 해. 네, 그렇게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대화 속에 제가 이 목사님의 신앙과 신념이 느껴지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왜 이 목사님에게 현실적인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4명이나 되고 또 교회 개척이라는 길 자체가 참으로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도전인데도 목사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아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신념을 담아서.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도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예배 때, 광고 때 이따금 실수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실수 안 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아무 쓸모없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네, 그런 두려움도 제게 있고 또 앞으로 제가 맡은 사역 또 이 YKD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들보다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저는 종종 제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목사인가?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 저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제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너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목사였냐? 어떠한 나의 종이었냐? 그때 저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좀 투박하고 저 좀 부족했지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네, 그렇게 주님의 진실한 종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큰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서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세상의 평판이 두려우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요, 아무도 주님 안에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온전히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 믿습니다. 네,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안전한,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그렇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에서 바울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불평을 늘어놓다, 또 불만을 터뜨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시비라는 것은요, 다투다, 갈등하다, 경쟁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왜 저는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가장 깊은 중심을 파고들면 그 원망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왜 나만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이지?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갈등하고 시비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원망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 삼는 그 사람의 삶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원망과 시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원망을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 사람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시비를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또 내 삶의, 내 공동체의 시비가 아니라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작은 순간 하나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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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마음 가운데서 직접 일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한 지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지체가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상사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그 상사분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좀 있으신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 지체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로 보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난 곧 이 회사를 뜰 거다. 그리고 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회사로 갈 거다. 그런데 이 지체가 이 상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뭔가 뚜렷하진 않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정확히 뭐라고 반박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온 거예요. 목사님이었다면 그 상사분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 것 같냐? 네, 저라고 뭐 답이 있겠습니까마는, 네, 제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체의 물음에 두 가지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즉,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심지어 내 재능과 적성에 맞지 않고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자리다. 그래서 과연 상사분이 이 소명의식이 있었는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정말 맞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다른 회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나와 너무 맞지 않는 길이라면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럼에도 나는 강조점을 좀 첫 번째에 두고 싶다는 대답을 그 책에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일하신다. 바로 내가 지금 이 걷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베이직 양육 가운데서 저희 공동체 한 다른 지체가 얼마 전에 주간 일기를 통해서 제게 그런 나눔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난 특출나고 확실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맞게 그 쓰임새에 맞게 오랜 시간 걸쳐 다듬으셨고 지금도 빚어가는 중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이리저리 다양한 방법과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통해 빚으시고 세상 속 소금과 빛으로 적합하게 쓰실 것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한 지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자신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신은 참 뭐 특별하거나 특출난 게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그냥 막연하게 이웃을 좀 돕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미술, 컴퓨터, 뭐 수계산, 뭐 등등등 뭐 다양한 뭐 흥미는 있었지만 자신이 뛰어나거나 뭐 확실한 재능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 이 목표 없는 시간, 목표 없이 흐르는 이 시간들 때문에 꽤 열심히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일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신의 미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그러한 시간들과 그러한 일들이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는 그런 맞춤형 역할을 자기가 맡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직장에서도 이제 6년이 흘렀는데 홍보, 상담, 뭐 스케줄 관리, 보고서 등등 이전의 모든 경험이 지금의 일을 통해서 완벽하게 연결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다 생각했던 모든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지금까지 빚어오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흠없고 순전하여 이 세상을 거스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말씀하죠.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시류를 거슬러 살아가라는 거예요. 짠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짠내 풍기지 말고 싱싱하게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 또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거꾸로 된 삶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지난 2주간 우리가 늘 찬양했죠. 말씀 후 찬양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습니다, 2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왔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6절의 상반절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서 밝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꼭 붙잡다, 주의를 기울이다, 또 머무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6절의 상반절을 그래서 이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저는 이것이 세상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그렇게 거꾸로 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라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서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는 내적인 근원적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영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이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공허함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고요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겁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스르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에 이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도 제가 도전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로 절대 만족하지 마라. 내가 다 씹어주는 이 말씀으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가지 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제가 기억나게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부터 늘 이제 설교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읽을 묵상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매일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연하면서도 이 단순한 시간이 제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또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느껴요. 제가 늘 이 새한글 성경을 요즘에 사가지고 막 읽고 있는데 지난주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1시간 일찍 와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와서 기도를 하겠다. 늘 그렇게 좀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이제 그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 30절 말씀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때가 가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때가 옴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면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친구가 서 있다가 신랑 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바로 그런 기쁨이 나에게 가득합니다. 그분 명성은 커져야만 하고 나는 사그라들어야만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또 고백을 묵상하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또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으로 충만한가? 나는 과연 사역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역하면서 내 사람 만들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 사람 만들고 있나? 주일 새벽 본격적인 사역을 하면서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금 제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내면에 새기는 것이죠. 정말 그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잠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습관이,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개역개정 어려우면 저처럼 새한글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메시지 성경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지루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내적 동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듦으로 흠없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무엇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온전히 응답할 때 우리는 결국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다. 그리고 떡과 잔에 임재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생명 안에 빛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흠없고 빛나는 주의 자녀로 승리케 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